주일 예배 준비 찬송 539장을 찬송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을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도록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벌써 1월 오늘 24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월이 지나고 2월에는 새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일터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게 결단을 요청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38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에 사랑을 엎이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에 사랑을 엎이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에 사랑을 엎이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몸에 사랑을 엎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회장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계명과 교훈대로 선한 생활을 살고자 하겠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영광을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의 연합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을 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주가 지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계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을 넘어뜨리는 세상의 이웃들 앞에서 참된 도우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매락한 우리를 들어주셔서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소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주님 열심히 바라보기만 하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충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발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찾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유 주를 이름으로 주의가 많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목하니 성령으로 들어오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풍성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연간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을 믿음의 신뢰로 살아가는 곧 축복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강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크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구주의 노를 조심하시고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여 또한 걸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옵시며 진정하라 하나님의 주의 목소리에 내가는 감동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멘.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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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하루키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고 사회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건강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에게 하루속히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아직까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정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코로나19가 전염됐다는 소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정복되어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과 직장 생활과 사업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라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작은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또 그곳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산상보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석 같은, 보훈은 보석을 의미하거든요.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 제자인 마태, 제자 마가, 제자인 누가, 제자인 요한, 이 네 사람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이 다시 오실 사건을 예고하신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시는 대로 가장 맨 먼저 시작한 게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팔복을 시작으로 사회적인 의무, 또 자선행위, 기도, 금식, 사랑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복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가난과 복, 가난과 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과 복 잘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은 어떤 흠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복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나요? 보편적으로 볼 때 절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흠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은 뭐냐? 무시의 대상, 무시.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무시의 대상이 가난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흠모의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가난보다는 부를 좋아합니다. 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부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를 쫓아가거든요. 왜? 그 부를 쫓아가야만 자기한테 원하는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족한 사람한테는요, 영적인 문제에 별 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은 못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면에 내세의 삶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돈 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있죠.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서 다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이 많은 곡식을 창고에 채워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 농부가 얘기합니다. 그때 그 농부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은 이 가득 채워놓은 이 곡식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농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부의 전부는 뭐냐? 부였습니다. 가득 모아놓은 곡식, 가득가득 모아놓고 있는 금부치, 가득가득 모아놓고 있는 통장에 돈, 그것이 이 농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농부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돈을
싫어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돈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모으면은 교만해지고 그 물질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그 돈을 잃어버리면은 그 돈을 다 날려버리면 사기 맞거나 무슨 사업을 해서 실패하거나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삶의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심령, 마음과 영을 말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마음은 우리의 뇌를 의미하고 마음은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마음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나를 비운 내 자리에다가 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여서 수고해 돈을 번다고 한들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벌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열심히 막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생각할 때 알바비는 꽤 돈이 큰 거라고 생각하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번 것을 초등학생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볼 때, 사업하는 부모가 볼 때 10만 원, 20만 원은 한 달에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의 근본이고 건강의 근본이고 명예의 근본이고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의 근본이 누구냐?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자고 가장 복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근데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누가 어디에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자는 이 모든 부귀영화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머리를 막 꼿꼿 쳐들고 막 교만하게 이렇게 구한 사람 있습니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모섬에는 함부로 못 갑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지금도 반모섬에 한번 들어가려면 여러 시간을 5-6시간을 그 좋은 배를 타고 가도 그래도 풍랑을 만나면은 생사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어려운 때인데,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는 한번 거기 들어가면은 다시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방법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의인,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사람도 없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오늘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로마였거든요. 세계 역사의 지배를 보면은요, 맨 먼저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리아가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헬라가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출현하는 때에는 누가 지배하던 때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선호하는 헬라 철학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율법 선생으로서 인정받은, 존경받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다메섹, 저 이스라엘 제일 우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가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주의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 가장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순교함을 당합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는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마 시민권도 헬라 철학에 공부한 것도 유대 율법의 선생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는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3차 전도까지 하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에 가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죽으러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으로 그의 일생이 마쳐지는데, 그러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이방인의 세계에, 저 유럽에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 요한의 부모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고 예고했고, 그리고 예고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는 일찍이 순교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절대로 나의 공적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내려놓는, 나는 감추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는 감춰졌을 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떠냐?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진실로 우리의 영혼육이 복받는 이 한 주간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우선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천국을 소유한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소유의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저들의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해 주시고 자녀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넷째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가 1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한 주간 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달 다음 주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점심 식사는 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교회는 연합하여서 수요 예배 드리겠고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또 의료진 봉사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하루속히 다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낮 예배 시간에는 선교구제 장학건신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잘 살피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채워서 심령의 가난함이 가장 부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